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성숙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것은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관계에서 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표현할 때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 가지가 우리가 아니라 뭐죠?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붙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거함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구를 하는 소년과 그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그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전심전력으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매일 연습장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연습장에 나가서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아들은 경기 때마다 아주 좋은 성적을 얻고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기뻐하고 그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마음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은 성적을 내서 아버지의 수고를 내가 갚아야 해.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수도 있어. 그렇지 못하면 내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성적을 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나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구를 좋아함으로 시작했던 이 아이는 어때요? 점점 야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의 자리로 자꾸 내몰리게 됩니다. 부담과 의무의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야구가 사랑을 얻고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갖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는 날마다 야구의 성적이 이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고 이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했죠.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갉아먹혔습니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실패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죠. 잘할 때는 이것 때문에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 못할 때는 이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끝과 끝을 오가면서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갖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깨가 축 처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펜스로 들어오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이 아들에게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렇게 센 공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그 센 공에 방망이를 두르다니 잘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준 거죠. 나는 언제나 네가 삼진아웃을 당할 때나 네가 홈런을 칠 때나 네가 쓰러져 있을 때나 네가 일어설 때나 너는 너 존재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넘어졌을 때 너 이래서 넘어졌네. 너 이러니까 그렇게 됐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자에게 네가 넘어지기까지 수고하였다. 네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가 실패할 것을 겁먹지 않았다. 그 말이 넘어진 무릎을 어때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된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격려를 받은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야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연습하고 고된 훈련을 감당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배트를 휘둘렀지만 성적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 앞에 또 그 성적 때문에 고개를 떨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야구를 하는 동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야구를 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내가 넉넉하게 사랑받음을 잊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 사랑에 잠겨서 내가 어떠해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실력껏 힘껏 그 야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이 아이의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던 거죠. 결과로 사랑이 확인된다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내 부모가 나를, 내 배우자가 나를, 우리 형제가 나를 넉넉히 사랑하고 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고된 훈련이나 삼진 아웃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 모든 일들, 고된 훈련도 삼진 아웃도 무릎에 깨지는 것도 낙심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얻기 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내 마음 안에 담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일 먼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우리 읽을 때 마이크 드시고만 읽지 말고요.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내어서 서로 힘을 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은요, 그저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웃어주고 낯선 사람 환대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청입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의 시작은
당시 교회를 분란케 하고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먼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우리가 되돌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분란케 하는 거짓된 교사들로 인한 미혹의 영이 있었고 참된 복음을 말하는 진리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두 부류를 철저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출처, 우리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났고 하나님이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들의 말, 여기서는 바로 사도들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라. 그것이 1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만진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참 실존으로 참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그분의 생애와 함께한 자들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사도를 통해서 증언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예요? 그 삶의 증거가 서로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출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출처이고 하나님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사랑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우리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자발적이고 마땅한 일이며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사랑함인데 만약에 그 사랑함이 없다면 그는 거짓 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요한이 그때 이 듣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그 근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가 열려진 길이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 방법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인 거죠. 잠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아담이 하와에게 정말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요, 너와 나는 같은 본질이다. 조금 더 열등함과 비교할 것이 없는 너와 나는 같은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랑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와를 탓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나타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요?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다. 감정이 아니라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승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내 중심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간절함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이 일들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노력의 결과가 금방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만 사랑 안 해. 나만 미워해. 내 것만 안 들어줘. 다른 사람 것 다 해주는데 내 것만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우리를 막 갉아먹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봅시다.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 증명된 사랑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으로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한 절에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이라고 할 뻔했네요. 다 어때요? 결국 홍해에 쫓아오고 추격하던 군대까지 다 홍해 물살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억압에서 빼내셨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뭘 말하느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광야를 지나온 일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막상 그 광야를 지났던 백성들은 뭐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고 심지어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에게조차 도를 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고 다 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다가 아담을 버리고 그 사람을 없애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끝끝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심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건져내심도 사랑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심도 어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모든 출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광야가 있고 그 사랑 안에 건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불못도 있고 그 사랑 안에 거친 길도 있고 그 사랑 안에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지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늘 우쭈쭈만 해주면 그 아이는 망가집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되 양육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성장할 때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 버림이나 미움이나 그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줍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희는 너희가 너의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이곳까지 이끌어 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광야가 없겠습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도대체 알 수 없다.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까지 아프게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질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때 꼭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떠도는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신 그 일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풀리고 또는 안 풀리고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증거.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내가 기도한 것 들어줬다, 내가 원하는 것 됐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열었죠?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아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것도 감사하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생활비를 몰래 넣어주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도 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미 그것을 지나시고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신분, 우리가 얻은 자격, 우리가 회복된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5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과 그 신분의 회복과 권세의 회복은 세상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야구하는 소년에게 아버지가 학벌이 좋으냐, 아버지가 부자냐, 아버지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있음으로 충분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백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충분하다. 그곳으로부터 각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이처럼 내가 성적이 좋으면 또는 내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 아들에게 베풀고 보여준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게으름 피우고 뺀질거렸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나 우리가 나뭇잎으로 옷을 엮고 서로를 사랑을 배신하며 수치스럽게 여겼을 그때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출발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사랑의 은혜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나보다 앞서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빠르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가 야구 배트를 버려두고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그 아이는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더 넉넉하게 야구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공로를 쌓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해야 나쁜 일을 피할 것인가? 뭘 더해야 이 어려운 일들이 풀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에 막 애걸복걸할 수 없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그냥 선한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 누구 문을 열어준다, 아픈 사람 밥 갖다 주었다, 그런 걸 포함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누가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은요, 자가점검 이전의 일입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로 그 부르심 받은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렇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 신뢰를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귀를 듣지 않으셔서 나는 하나님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낙심될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때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일이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약속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상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얻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